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받는 중에 또한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이 시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구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 1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아들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정말 나의 주기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주님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영원히 구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즐거운 그 이름도 드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너의 줄로 저는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순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송하죠.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할지라야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구좌합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열방교회에 모여 기도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상처인 줄 모르고 남한테 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회개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시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에 전쟁에 기아에 울부짖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가까이에 있는 북한도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그 백성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구가 살펴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열방교회에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교회를 이끄시는 조민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함께하시어 빛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열방교회 전도의 역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부르짖고 예배하던 주님의 백성들을
자식들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날마다 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에 이끄시는 사모님과 정도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님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사 부족함이 많은 저희지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성경을 보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로 비유로 말하고 상대도 안티는 것들을 들어내라 하는 일러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연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이해하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병든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나사렛 예수여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이에요. 촌놈 예수 이런 식으로. 근데 다윗의 자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촌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비꼽니다. 어떻게 비꼬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밑에 쫄병 귀신들을 쫓아낸 거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여기서 하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거 말고 하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한테 당돌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서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이 나라는 콕 집어서 사단의 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스스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정치적인 문제 넘어서야 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의 많은 교회들이 덩치는 커도 실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의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황폐하게 되고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과 현상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토마스 형제 그냥 핸드폰 꺼주세요. 네. 네. 그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정죄하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와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전혀 어떤 기사와 이적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순전히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니느웨 사람들도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내던진 말, 진짜 이건 말 그대로 내던진 거예요. 요나도 마음에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야 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네들 때려주신대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자꾸 왜곡해요. 부인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아냐 저 현상은 이렇게 하는 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노크하세요.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매를 위해줄 수 있어야 돼. 이런 우리 마음의 감동과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부인해요.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그들에게는 스스로가 걷어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한들 걷어찹니다. 회개는 무슨 이러면서. 이게 성령 모독죄의 핵심.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했으니까. 자, 이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역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예요. 12장까지는 전반부, 13장부터는 후반부.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반부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팔복에 대한 부분, 팔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 첨가하십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비유를 섞어서 말해주면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셨다면 13장부터는요, 복음을 모두 다 비유 속에 감춰서 얘기하십니다. 복음을 모두 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선포되어지는 비유는요, 복음을 알아듣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다 감춘 거예요. 그게 전반부 사역과 예수님 후반부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왜? 성령 모독죄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왜곡합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그렇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보자기에 싸서. 그래서 제자들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4절에 보면 제자들조차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과 오늘 13장 10절과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즉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제 알아듣기 힘들어요. 왜 모든 것을 비유로 감춰서 말씀하십니까? 이 뜻이에요. 이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저희도 솔직히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조차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신 비유가 두 가지. 천국은 마치라는 것과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36절에서 42절까지의 가라지 비유. 두 번째는 44절에서 48절까지의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비유. 근데 이 비유는요, 솔직히 우리가 가라지 비유로 이해하지만 가라지 비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대조가 되는 비유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 가라지로 주님이 비유하셨던 이 비유는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뜻의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시는 비유들은 이들이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가라지를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세 가지가 나타나죠. 밭에 보화를 사는 사람, 그리고 진주를 구한 장사꾼, 그리고 그물로 고기들을 걷어내는 어부. 요 세 가지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 가라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제가 오늘 이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요, 가라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크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글씨를 써서 선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라지예요. 제가 가라지라고 선포해서 가라지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덫입니다. 덫. 동물들을 잡을 때 쓰는 덫이죠. 동물들. 여러분, 그래서 덫의 특징을 알면은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덫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냥꾼들이 덫을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첫 번째, 드러나게 놓을까요? 아니면 감추어서 놓을까요? 덫은요, 동물들도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덫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덫을 설치해놓고 얘들아 여기 덫이 있으니까 일로 와 내가 너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덫은 감춰요. 이렇게 덫을 설치하고 아주 나뭇잎이라든지 아주 작은 나뭇가지로 그 덫을 숨기죠. 드러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덫의 특징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덫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덫은요, 미끼를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음식 같은. 그래야지 동물들이 와서 그 냄새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미끼, 음식의 냄새, 양식의 냄새를 맡고 와서 그걸 먹다가 덫에 갇히거나 덫에 걸리거나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넘어지게 하는 것, 덫, 가라지, 덫, 이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걸까? 되게 쉬워요. 되게 교회다운 것들, 되게 복음다운 것들이 은연중 가라지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덫이라는 거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기에 이거 덫이네 하고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교회다운 것들이 은연중에 덫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는 거. 당신 이거 꼭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꼭 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중에서 주님이 우리가 읽은 교동문 10번을 보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피의 전제, 하나님 앞에 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기를 싫어하세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옛날에 마야 문명 그런 거 아시죠? 사람들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절대 사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확대하자면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거 뭐냐면은 과부의 두 랩돈. 주님이 겉으로는 저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저 가난한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건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한탄. 교회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에요. 대출을 해서라도 헌금을 해라. 대출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실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세요. 왜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걸 헌금으로 내게 만드냐. 하나님은 그런 그 고열이죠. 피죠. 성도들의 그 삶의 그 피를 쭉쭉 빨아들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물에 대해서는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의 예물,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11조 외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막 모든 교회의 교리와 율법으로 그냥 사람을 막 억눌러요. 억눌러요. 허리도 못 펴게. 가라지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돈만 바라고 목사라는 것들은 다 성도들의 주머니를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이게 가라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말 때문에 되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럴싸하게.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살다 보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나중에 상처받고 망하고 엎어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두 번째 덫의 특징도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 이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 이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영어로 치면 익스큐즈를 많이 해요. 에이,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얘기했듯이,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술 한잔하고 운전한다고 해서, 아유, 괜찮아. 딱 한 잔. 그러다 사고 크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잘 속아 넘어가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죄를 쉽게 짓고,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잘 이해하시겠지.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관대하게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평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가 저리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든 죄에 빠져 살든 죄에 뒹굴어 살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쉽게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너무 쉽게 악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스스로를 용서해 버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 때문에 이 형제가, 나 때문에 이 자매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죄의 상처와 아픔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통해와 자복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옆에 사람들도 또 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널 용서하셨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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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우리 꾸중받아요. 이 가라지 같은 거. 너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쉽게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그냥 스스로가 용서해버리고 너희들이 용서됐다고 선포하고.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될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는요, 겉으로 드러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목사님 뺨때기를 때리면서 이런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의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은 법을 어기는 자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법이 없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게 달라요. 법을 어기는 자는 법이 있는데 법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법이 없는 자는요, 법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이런 자들은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가라지고요. 가라지 뒤의 특징은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 성도를 억눌러서 뭘 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괜히 그냥 죄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용서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큰일 납니다.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근데 지금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천국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는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방송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컴퓨터에 준비한 PPT를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PPT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참 이 비유가 많이 우리들 가운데 오해가 돼요. 우리 어린이들 찬양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거. 근데 그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저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흔히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의 어떤 사람이라고 또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를 구하는 것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구하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땅 문서, 집 문서,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드리셔서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천국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좋은 진주를 발견해요.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 귀한 진주를 삽니다. 자기 재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값지고 보배로운 진주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진주를 사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이렇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똑같은 구성으로. 근데 이 똑같은 구성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그물의 물고기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보화를 구한 사람, 진주를 구한 사람, 물고기를 잡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부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요. 즉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이쪽 창고에다가 잘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다 내던져 버리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천국을 사는 비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을 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 어부는 심판을 얘기하네. 이 어부가 심판하게 될 거라고. 이 똑같은 구성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면 이해가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막혀버립니다.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엄밀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도 하나님이고요.
시장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한 사람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도 하나님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도 하나님.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온 것을 아까 처음처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고아를 산 사람, 뭐 그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소유 다 팔아도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공로와 업적,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를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샀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구했다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밭을 산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구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확 들어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렸어요. 아니야. 저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다 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조차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조차 솔직히 말하면 왕의 삶에 가깝기보다는 거지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에서 자고 노숙하고 그 모든 33년의 세월이 다 그랬거든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기 때는 헤로드 왕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까지 가고 그 인생을 보면 그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두 번째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조차 버리시고 세 번째 자신의 생명조차 버리셨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내 피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린 그 값으로, 내 인생을 던져버린 그 값으로,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 던진 그 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여러분 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의 핵심, 천국은 마치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의 핵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포천 경기도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내어주고 자녀 삼은 아주 귀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어던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누가 흉보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리 욕먹을 만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이 자식을 누가 손가락질하면은요 못 견딜 만큼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거죠. 야, 나는 배 아픈 걸로만 비교할 수 없어. 내 인생을, 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좌를, 그리고 내 생명을 다 내어 던지고 낳은 내 아들인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손가락질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죄가 되는 부분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 죄와 상관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우 쟤는 왜 저래? 좀 애가 모자라 보여?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독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폄하하고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이런 애 저런 애 말투가 어떻네 뭐 못생겼네 잘생겼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아들죠. 아프게 하니까 좌절시키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주님이 비유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이게 뭘까요? 위 비유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와 시장의 진주에 나온 그 비유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도 내어 던지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자꾸 왜곡하죠. 귀신의 것이다.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짊어졌습니까? 헌금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뭐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자꾸 왜곡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다 숨겨버려. 숨겨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바리새인들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에이 하나님 뭐 대충 뭐 그까이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숨겨버리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이제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감사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듯이 이 감추인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죠.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장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예요. 근데 사장님 이것들 주세요 그러면 그 뭉치들이죠. 여러 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가 아니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시고 야 나 일 다 했어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인간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천국의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녀로 부르고 축복하고 너희를 세우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그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오늘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어부, 그물, 여기 비유해서 어부가 물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심판하는 때가 오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좋은 것은, 그리고 또 반대편을 못된 것은이라고 표현해요. 못된 것은. 여러분, 좋은 거의 반대는 뭐죠?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상품성을 따질 때, 우리 장로님 농사하실 때 저도 종종 가서 이제 도와드릴 때 보면은요, 어떤 오이는요 아주 실하고 튼튼하고 아주 쭉쭉 곧게 잘 펴져 있어요. 어떤 오이들은. 근데 어떤 오이들은 막 그 오징어 그 숯불에 막 익히면 막 이렇게 막 꼬불꼬불 꼬이듯이 그런 오이들도 있어요. 못생긴 오이들. 못생긴 오이들. 그래서 이 곧고 좋은 오이들은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특상품,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상품, 그리고 정말 이거는 시장에 갖다 팔기 뭐한 것들은 하품. 이래가지고 비닐봉지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50개씩 넣어서 그냥 뭐 1,000원, 2,000원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오늘 예수님은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좋은 것과 못된 것.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상품을 볼 때, 물고기를 이해할 때, 야, 이 물고기 살도 찌고 크기도 크고 좋은 물고기네. 아우, 이 물고기는 뭐 삐짝 마르고 병들었고 눈가를 보니까 흐리멍텅하고 별로 좋지 않네, 나쁜 거네 하고 이제 버리는데, 예수님은 못된 것이라고. 못된 것.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판단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요, 상품성이 전혀 딸리지 않아요. 야, 사람으로 치자면은 키도 크고 TV에 나올 만큼 연예인 뺨치듯한 모습으로 잘생겼고 예쁘고, 대학도 어디 나와서 똑똑하고 집안도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뭐 검사네 판사네 병사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요, 완전 엘리트 집안의 엘리트 아이, 엘리트예요. 가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람 자체의 풍기는 외모도 그렇고 어디에다 내놔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소유자. 근데 예수님은 못된 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못된 거예요. 상품성으로 보면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특상품이에요. 결혼정보회사 보면은 1등급. 이 사람은 1등급. 재산도 있고 학식도 좋고 키도 몇 센치 이상이고 나이도 딱 좋고, 이 사람은 결혼정보회사 가면 다 등급 매겨요. 사람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상중하. 이 사람은 하품.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못된 것을 골라냅니다. 상중하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못된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도 결국에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가 바로 못된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못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외관상 상품성의 하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우리가 자족하면 안 돼요. 나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우리 아빠 뭐하고 우리 아들은 뭐하고 이런 걸로 자족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멋있게 살든지 주님은 그들을 못된 것으로 심판하시고 내버리십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서요. 저희가 사는 이때에 특별히 교회도 많이 무너져 내린 이때에 제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내가 구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됨에 요만큼의 하자가 없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직분도 얻었고 한데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니었는지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줬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상처 주고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혹시 스스로 거부하면서 주님 교회와 선긋고 산 건 아닌지 이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한이 없고 하나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주장하는 것들을 삶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2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막힌 사를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존에 넘치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축복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과 중심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모함으로 거하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단순히 재정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또한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셋째 주죠. 다음 주가 1월 넷째 주인데 우리 애찬주일이에요. 다음 주에 애찬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잠깐 여성교회 우리 회원님들은 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금 방학이긴 한데 이제 진급을 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학년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좀 시간을 애천주일이니까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교회학교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드리지 않고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혹시 뭐 찬송 같은 거 있나요? 네, 특송 같은 거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4일은 저희 교회 열반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인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를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기록하여 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